아주 불쌍한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적어도 8년 가까이나 되는 세월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침상에 누워서 살아가는 정말 가련한 사람입니다.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지 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침상에 누운 채로 8년을 지내온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한 번도 하지 못한 채로, 해야 될 일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의 삶은 엉망이 된 채로, 헝클어진 채로 그냥 다른 사람 도움만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 병에서 고침을 당하고 기적을 얻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도 나옵니다만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놓고 많은 이웃 사람들이 슬퍼하고, 슬픔을 통해서 결국은 애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결국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로 통해서 그 죽었던 여자는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축복인가 아니면 아닌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이 두 사건에 아주 연약하고 어쩌면 불쌍하고 어쩌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은, 근데 이 반전이 됩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사건은 정말 축복인가?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마지막 9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꽤 떠도는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글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는 마침 어떤 분이 그걸 찾아보라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많은 그 댓글들이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를 지냈던 여자배우, 고전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지녀 있고 천상 한국의 여성상을 표현하고 있는 조용한 지적인, 그리고 아름다움을, 그리고 교양까지 짓고 있는 한 영화배우 최은희라는 사람, 지금 경기도 한 어느 요양원에서 홀로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자가 찾아갔을 때 인터뷰를 했는가 봅니다. 그 기사가 뜬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장송곡을 불러주는데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김도향이라는 분, 또는 또 다른 본이 했던 노래이지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어제 아침에 상록대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때는 무대 위에서, 아니 무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하게 살았던,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명성, 인기를 지니고 살았던,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배우를 납치해서까지 데려갈 만큼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지금 그분의 고백대로 피부치가 아닌 입양된 아이들이 4명이나 있지만 자식들이, 그들에게 폐물 조각 하나 줄 것도 없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왜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가사는 이런 대충 가사입니다. 어느 날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텅 빈 내 가슴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았는데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내 인생을 그냥 뜻없이 걸어온 것처럼 느껴지는 후회 탄식을 갖고 있는, 해한의 가슴을 안고 있는 그런 노래 글 가사입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애원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마침 그때 그 근처에
도착해져 있는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했을까? 왜 꼭?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에게, 이 여자, 죽었던 이 여자, 그것도 병들어서 죽었던 이 여자애가 분명히 성도라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갔을 텐데 그분이 다시 내려오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었을까? 아무리 이 땅이 살기가 좋다고 하고 정말 누릴 혜택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 땅이 어찌 천국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생사고락이,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 이 땅인데 그분이 다시 왔다면 그게 축복이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도대체 왜 그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작 이분들의 애절한 기도 요청은 정말 믿고 있었을까? 죽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 시체를 씻어달하게 놓이니라. 이미 끝난 상황이 종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난 기적의 사건보다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중요한 내용의 장이 사도행전 9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울에게 임재하면서 사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서 압도당하고 쓰러진 채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 모르는, 아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란 거룩함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넌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천둥 같은 우레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 순간에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추상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신 음성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목을 세우고 자존심 세우고 옆에 구경꾼들이 있다고 아닌 척 뻣뻣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음성 앞에 단숨에 제압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엎드려서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역사적인 장면이고 기독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 웅장한, 그런 아주 환한 거룩한 빛이 비추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사건에서 이제 막 다른 장면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불쌍한 사람,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가련한 한 사람에게 누가는 관심을 가지면서 그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병들어 죽은 한 가부의 사람, 그 죽음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울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죽은 한 여인의 가부를 앞에 놓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떠난 자리는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누구도 그 자리를 메꿀 수 없습니다. 아니, 무엇으로도 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꼭 그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모습이 필요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그분은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데리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그래서 그들은 애원하듯이 애절하게 울면서 그 여인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분은 정말 힘겨운 속에서 부자였는지, 재산이 많은, 아니면 대단히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분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식사 대접 한 번 같이 해보지 못한 채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하게 여겼고, 받으면 받을수록 때로는 불평까지 쏟아내었던 이 사람들, 막상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미안한 마음이, 염치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에게 정말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미안해 해본 적도 없이 그냥 떠내보낼 수가 없다고 다시 살려달라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를 섬기고, 이번에는 그가 다시 살아온다면 우리가 그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아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을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이미 천국에 와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 갑으로서 혼자 살았던 이 여자, 그를 부릅니다. 다비다야, 나 아무래도 내려가야 되겠다.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 그 모르겠습니다만, 너 다시 내려가서 저들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다. 저들에게 필요의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도 한번 줘봐야 되겠다. 그들이 너를 정말 섬기도록 그런 기회를 미안해하지 아니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말이다. 아니, 어쩌면 다비다야, 너 살아 다시 가야 되겠다. 너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 너 때문에 전도를 통하여 구원을 해야 될 사람, 그리고 너로 인하여 다시 살아났을 때 위로와 격려와 그 핍박 혼란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가라고. 죄송합니다. 저 가정 이야기를 해서 8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 주 갔다 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한국에서는 주일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죠. 저한테는 누나가 옆 동네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침 일찍이 가서 주일날이니까 인사하고 식사 같이 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가 급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요일 밤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예배는 드려야 되고, 사실 빨리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날 저녁에 또 교회 행사도 있고,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나갈수록 사실은 빨리 나가도 이게 잘 안 맞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정확하게 5시간, 6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게 다시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살아나셨다고. 주일날 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러고 저희 누나가 확인하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모두가 임종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교회, 시골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보는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손이 움직였은가 봐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권사님! 막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입이 조금 띄어지면서 신음소리를 뱉었는데, 아마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보일러가 터져서 너무 겨울에
몸이 얼어서 그랬는지, 그래서 녹기 시작해서 다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이머전시 병원 그것을 불러서 병원에 가서 그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에 옮겼다 할지라도 병원에서 안 받아서 결국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깨어나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세히 재석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희들 날 왜 깨웠느냐고. 저희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십니다. 평생 앞마당 뒷마당 채소 보다가 꽃을 심어놓고 그걸 보고 즐기셨던 분인데, 환한 빛이 비추어지는 그 세계에 들어가셔서 밑을 보니까 전부 꽃이더래요. 그래서 위에서 날아다니고 천사들이, 옆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비처럼 날고 날아다니면서 밑에 꽃을 즐기고 있는 중인데 누가 나를 깨워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왜 깨웠느냐고 자식들한테 그랬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일주일 후에 한국에 가서 병원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 또 가족들한테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8년을 더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96세로 엄마가 다시 살아난 거는 이 목사 때문이라고. 제가 기도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 저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주려고. 6살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9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그리고 평생 기도하셨던 분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다는 거, 아니면 좋은 것이지만은 더군다나 못난 자식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목사 기도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살아서, 그래서 살아나셨다고 가족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살아난 다비다라는 여자, 그분이 살아났는 것이 단순히 그분에겐 축복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간접이지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았어야 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직전에, 아니 죽고 나서 나의 삶을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너에게 인생이 다시 주어졌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결정하라고,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 어차피 병들 사람, 애니아가 다시 일어났었고 8년 동안 침상에 있었던 사람이, 죽었던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믿음이 의심을 가고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은 확실히 아니까, 보았으니까 다시 살아났던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그들에게는 커다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들에게 흔들리는 믿음 속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울고 있는 여자들, 이 다비다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다비다는 살아난 것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9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그리고 제자라고 38절에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도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계셨던, 머물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는 언제부터인가 전 지중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룻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룻다에서 잠시 머물다가 욥바에 있었던 이 사건 때문에 그는 욥바로 건너갑니다. 이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로 번창한 도시 한 모퉁이 이 욥바입니다. 아주 가까운, 적어도 2-3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있었던 지역인데 베드로는 그 지역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닙니다. 마음 다잡기 위하여, 은퇴 노후를 위하여 찾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도망 다니기 위하여, 자신의 안신을, 자기의 그 안위를 위하여 피신하기 위하여 피신처를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120명, 300명,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핍박이 조직적으로 찾아온 이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전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졌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숨기면서, 감추면서 꽁무니를 내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핍박이 계속되고 여전히 박해가 계속되어지는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피신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사울처럼 역시 쫓아다니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도망치다시피 떠나온 이들은 모이는 자리에서 여전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의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기오스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우월감을,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들 민족만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더 이상 신약시대는 그들을 향하여 하기오스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 계속해서 언제나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교회를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들,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드려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 성도들이 룻다에도 있었고 욥바에도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에도 있었고 그리고 구석구석에 피해 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핍박을 각오하고 감옥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비다라는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배우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스승을 닮아가거나 스승을 따라가거나 그 스승에게 배운 사람을, 동시에 이 마데테스라는 뜻은 죽음을 각오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자로 서는 자리에 내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 의미의 마데테스,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다비다라는 한 여자 제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욥바에도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그 사람의 헬라의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같은 뜻입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이 도르가라는 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부목사로 섬겼던,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 그 도르가라는 성경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만들었던 그룹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주일날이면 아침 9시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11시면 의뢰의
본당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예배가 있으면 2시에 다시 드리고 또는 없으면 기다렸다가 3시 반쯤에 모여서 저녁 6시까지 함께 성경 공부하기로 의논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었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온통 교회에서 무슨 재미였는지 무슨 힘이 났는지 피곤한 줄 모르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몇몇 선생님들은, 그때 저하고 같이 갔었던 남자 선생님 둘은 이미 목사들이 다 되어서 목회하고 있고, 그 중에 적어도 2-3명은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으로 인도 그리고 브라질에 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미국 올 때도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성경 그룹,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분들 교회 안에서 말없이 작은 일을 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그때 바로 브라질 선교사님에 가 있는 사모님이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참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계셨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근처에 어느 교회였는데 60년대 초부터 60년대 이 말 그리고 70년대 막초까지 서울 영락교회와 쌍벽을 이룰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던 교회였지만은 그 목사님은 교회 건물을 짓지 않았었다고, 그냥 천막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판자로 교회를 지었지만은 의자 하나 갖다 놓지 않고 풍금 하나 없이 성가대 하나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은 머리를 빡빡 깎아서 늘 중목사라고 불림을 당했고, 결혼을 안 하니까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결혼을 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간호사하고, 왜냐하면 그분 이야기대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간호사 중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그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를 했대요. 제일 못생긴 간호사를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제일 못생긴 간호사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자기보다 더 못생긴 간호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은 천년두를 날아가서 얼굴에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여자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천년두를 알아서 더 못생긴 간호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신데, 새벽 4시에 통금 시간이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4시면은 연세대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 후에 내려오셔서 냉수 마찰 하시고, 그때부터 신방을 가시면은 온 동네 신방을 다 다니신다고. 부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쌀떡에 쌀이 있는지, 없으면은 빨리 쌀을 사가지고 갖다 하고, 그 다음 연탄이 모자라면 연탄을 사다가 갖다 놓고, 일평생 그분은 단칸방에 사셨던 분입니다. 평생 양복 한 벌을 가지고. 그리고는 평생 식사 시간에는 3가지 된장하고 김치하고 파채로 만든 밥하고 그렇게 드시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장례가 일어나면 항상 자기 몸으로 염을 하고 지게에 지고 아니면 손수레에 끌고 담아서 자신이 무덤에 묻혀주시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20명 이상은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고, 사채하지 못하게, 허례허식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는 반드시 입던 옷 그대로 와서 결혼식을, 그런 조건으로 결혼식을 해주었던 그 목사님 이야기를 도로가 그 모임 속에 선생님 한 분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약 2,000명이나 되는, 어쩌면 그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운구를 따라갔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답게 살았던 다비다라는 이 여자,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선행, 구제, 부자라서 선행을
시간이 많아서, 아니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는 가부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을 때 많은 가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이분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나에게 전달해준 속옷이고, 이분이 나에게 만들어준 겉옷입니다. 목사님 그 행렬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돈을 던져주시고,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쌀을 던져주시고 가셨던 그 목사님 무슨 부자이겠습니까? 자신이 안 먹고 안 쓰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 해주고 두 번 정도 해주고 할 것 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끊임없이 했다는 말씀이며, 동시에 심히 많았다는 이야기는 힘의 겨울만큼 지나치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네 앞가림부터 하라고, 너나 살궁리 하라고, 이제는 정신 차려서 너부터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바느질을 가지고. 눈 아팠을 거예요. 손 피곤했을 것이고, 어깨 피곤했을 것이고, 연세 드신 할머니 혼자 사셨던 가부의 입장에서 바느질, 뜨개질, 밤새도록 호롱불, 초롱불 앞에서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헌옷, 폐품 수집해서 갖다 준 거 아니었습니다. 헌옷 쓰다가 입었던 옷 그냥 던져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는 이 옷은 깨끗한 옷이었고 좋은 옷들이었습니다. 누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바보처럼 인생 살았네,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어? 남편만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만 위해서 지 좋은 거 다 할 수 했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내한테 돌아오는 게. 내가 한평생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저놈의 자식들이 그것도 안 알아주고 이제 와서 나를 떠나간다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후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는 안 먹고 안 쓰고 저들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나도 먹고 싶은 대로,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나도 입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싶다고, 그래서 다시 살고 싶은 사람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왜 그랬을까?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헛된 인생. 북한군에게 6.25 전쟁 때도 한번 붙잡혀서 탈출했었고, 다시 얼마 전에 붙잡혔다가 다시 탈출했었던 이분, 파란만장한 일생을 겪은 사람,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우린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야 합니까? 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적어도 그렇게 말은 못할 망정, 적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제자로서, 성도로서. 가부들이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그 순간, 그 모습을 보면은 그 교회에 이 가부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교회의 도움을, 성도들의 도움을, 제자들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 이유로 언제나 도움받는 것만을 가지는 자리에서, 그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언제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자그마한 영향력을, 자그마한 믿음의 힘을 갖고 있어서 그 공동체에 작은 영향력을, 아니 어쩌면 더 큰 힘을,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그 가부들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이런저런 모임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에니아라는 아주 불쌍한 사람, 8년 동안에 누워 있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우연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 목숨만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야.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Jesus Christ heals you.
너를 치료할 것이라고, 너를 낫게 할 것이라고.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이제 일어나서 너의 삶을 헝클어지게 만들고 너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는 이 침대, 어지러워진 너의 삶을 일어나서 정리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살아라고, 걸으라고. 그렇죠.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손인데,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했던 그 발이었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그 발걸음을 그 손으로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지르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가 일어선 모습을 보고 그 동네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40절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올라갔었던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Peter sent them all out of the door, out of the room. 집 밖으로, 다락방 아래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he get down his knee and he pray.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dead woman에게, turning toward Daniel, 그 dead woman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미 죽었는데 그를 위하여 살아나는 것이 축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확신했었고, 그 확신의 믿음을 그 동네에, 그 요바에 사는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다면 말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도로가라고 불리워지는 아름다운 이 여자, 어떤 미모가 있었겠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혼자 사는 가부가 무슨 교양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만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도 그 때문만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다비다야. 만약에 조금 전에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왔지만은 지금은 그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내민 손은 툭박한 어부의 베드로의 손길에 불과했지만은 그 내민 손을 더 이상 그의 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민 그의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이 함께 붙잡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죽어있던 그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1997년 8월 5일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괌으로, 아가나 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 두 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한항공 칼기였고 하나는 아시아나였습니다. 20분 사이로 출발하는 비행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을 타야 했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정말 저는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항공 티켓이 만석이 되고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꼭 그날밖에 안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아시아나 비행기를 예약을 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대한항공에서 더군다나 친척이 있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바꿨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비행기를 다시 바꿨으니까 좌석이 있다고. 근데 이 목사님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냥 가자고 그렇게 갔습니다. 공항에서 20분 사이로 대한항공은 출발했습니다. 253명이 타고 탑승객 전원이. 그런데 새벽에 도착하려고 했었던 예정되었던 대한항공은 253명 중에서 228명이 사망했습니다.
20분 후에 출발했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타고 있었던 이 목사님의 가족은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괌에 도착했는데 하늘에서 한 1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나중에 1시간 후에 이제 착륙을 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새벽녘에 한국에서 어떻게 그 호텔 주소를 알았는지 사람들이 전화가 왔었다고. 목사님 살아계시냐고. 무슨 말입니까? 빨리 뉴스를 보라고. 뉴스를 보는 순간에 대한항공이 추락해. 저희 말 오해하지 마세요. 대한항공은 추락하고 아시아는 추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그 뉴스를 듣고 온몸이 전율을 느껴서 기도하기 시작했었다는 간증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우리를 구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밤이 맞도록 찬양해야 되고 남은 생에는 간증하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온몸의 두려움으로, 왠지 모를 두려움으로 꽉 가득 찼었대요. 두려움으로. 첫째, 그 두려움의 이유는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는가 보다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했던가 보다고 그 두려움이 사로잡혔고,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온몸을 떨었대요. 내가 마치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설계하는 대로 살아가고, 아니면 내 믿음 노력대로, 아니면 내 성실함, 아니면 또는 내가 잘난 똑똑함 대로 사람들에게 명성도 얻고 인기도 얻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면은,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서 두려웠대요. 너무도 두려웠대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이제 내가 남은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물론 감사하며 살아야죠. 덤으로 살아야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은 인생을 어찌 교만할 수가 있고 어찌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려준 하나님이 나를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를 위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소중한 걸음걸음이었을 것이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뜻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간 적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번도. 그게 몇 년이나 갔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런 마음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리야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통하여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다시 살려주셨던 베드로를 통하여 그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남은 인생은 바보처럼 살지 말고 후회하면서 탄식하며 세상 원망하고까지 살 필요 없이 믿음으로 얼마나 소중한 인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너무 큰 자리입니다. 빈자리가. 그렇게 살 만큼 그분을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라고 애원할 만큼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를 이제는 돕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다비다 도르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